말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인데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펴셔도 되고요. 앞에서 영상이 나올 겁니다. 보시죠. 제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7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리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다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임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되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광주 대구시 대표 맡고 있고요. 광주제일침례교회라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김정환 선교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믿어주십시오. 전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게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 보이나요? 하나도 안 보이죠? 가슴 막 푹하고 뜁니다. 그리고 엄청 기대가 돼요. 제가 찬양하면서 계속 앞뒤로 하면서 누가 열심히 찬양하나 이렇게 주시고 하거든요. 여기 20단. 자, 해볼까? 어이! 어이! 자, 봐봐, 이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 친구들 주목하면 시작.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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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엄청 열심히 찬양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람이는 이들이 열심히 찬양하는 이 그 힘과 하나님 향한 열정이 점점점 퍼져나가는 걸 바랬거든요. 점점 퍼져나가요.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진짜 귀합니다. 아멘. 한 명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정말로 귀합니다. 아멘. 아멘. 옆에 있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봐봐요. 교회에 있는 친구들하고 별로 안 친합니까? 자, 한번 봐봐요, 여러분. 한번 여러 명 왔잖아. 한번 보시고 한 명 온 친구들은 계속 선생님하고 눈을 마주치면 계속 대화를 하세요. 아이 컨택을 하시면서. 자, 그 친구가 이 세상에 몇 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을까? 자, 몇 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나이스, 사랑해요. 이따가 오세요. 제가 매점 뭐 사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인 줄 알아요? 오, 야, 내 수준 높다. 81억 명. 그런데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러면은 몇 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 81억 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 다시 한번 봐요. 옆에 있는 사람들 시작. 그 인간이 81억 분의 1이라고. 자, 그럼 보자, 얘들아. 여러분, 그 친구를 우리가 오늘 이 1428 수련회 때 만날 수 있는, 아니,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한 공동체로, 한 교회 공동체로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1%요? 너무 많이 잡아요. 거의 희박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만날 일은 없다.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이유가 없다. 우리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아멘? 아멘. 옆에 있는 사람들 다시 한번 보시고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너가 하나님의 은혜네. 시작. 너가 하나님의 은혜네. 네. 아멘. 여러분, 저는 어제 밤에 집에서 제 방이 따로 있거든요. 문 잠궈놓고 열심히 1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눈물 너무 막 기도하면서 뭐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람인 걸 알아요. 그런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여서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꼭 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고 정도 하시고. 자, 하나님도 준비되셨고 저도 설교하는 저도 준비됐습니다. 그럼 누가 준비해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오른손을 들고 가슴팍이 되고 나. 자, 턱에 나. 자, 그러면 우리 준비하는 스킬 한번 배워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적극적으로 시작.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네. 그런데 적극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기 있는 이 집단은 이게 적극이라면 어떤 친구들은 이게 적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보이는 그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 더. 여러분 이걸 배워하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시작하는 이 시간 때부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정렬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보지 않고,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기대하고 삼아오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을 때 이번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보다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로 더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고 간절히 또한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팔꿈치. 자, 한번 들어봐요. 오른팔 팔꿈치. 자, 옆에 있는 친구를 한번 툭 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서요. 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자. 시작! 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이는 기대하는 이도 있을 거고, 어떤 이는 별 생각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어떤 이는 이 자리가 너무 힘들다라는 친구도 있을 거고, 모르겠어요. 어떤 요인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친구는 불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이 여는 예배 가운데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가짐과 태도를 하나님께로 정렬하고 또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역에서 우리가 듣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한 은혜를 더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구 이야기를 할까요? 요셉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본 오늘 창세기 39장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요셉의 가장 어두웠던 시간. 혹시 요셉 이야기 모르는 친구 있습니까? 없네요. 그럼 그렇게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채색 옷을 입던 화려한 인생 가운데에서 터널에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장 어두웠던 순간으로 치닫던 때,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 오늘 우리가 아까 영상을 보았던 창세기 39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인 재밌게도 가장 어두웠던 요셉의 인생이 반대로요, 가장 빛났던 순간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첫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우리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거 고민 많이 했습니다. 청년들하고는 이런 나눔을 좀 하는데 우리 청소년들에게 해당이 될까? 근데 고민했는데 또 나누는 내용들 가운데 분명히 그런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어떤 질문을 하고 싶느냐?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 인생이 왜 이래만 하는가? 혹시 이런 질문 가져봤던 적 있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친구들 있습니까? 삶을 감당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저는 청소년 친구들도 종종 만나지만 저번 주에도 저희 선배님 교회 가서 찬양기도를 하면서 청소년 친구들 만나고 왔거든요. 근데 청년들을 주로 만납니다. 근데 청년들하고 같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아이들이 종종 말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는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도 있고 뭐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와 같은 고민을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도 나름의 고민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삶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은 그리고 그냥 듣는 것뿐만 아니라 저도 많이 내어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교사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야,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나님 따라 해보자.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저에게 묻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습니까? 이런 생각 가져본 적 있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하기 힘든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는 거죠?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이런 질문을 할까요? 아니겠죠.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이 삶을 찾아올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사실 이 질문,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이고 캠퍼스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로 살아가자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지만 저도 이 질문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나름 오름을 고민하고 이야기하겠지만 솔직한 말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야, 나도 모른다. 얘들아, 나도 몰라. 선교사님도 몰라. 내 인생도 다 이해할 수 없는데 무엇을 다 할 수 있겠니라고 이야기하고 볼 때가 많았고 어느 때에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몇 살일까요? 20살? 사랑합니다. 몇 명이지? 자, 더 올리십시오. 혹시 40? 조금만 더 올리십시오. 50? 야, 싸우자. 50은 아니고 좀 더 내려요. 45 좀만 더 내려요. 43 좀만 더 내려요. 43. 네, 39살입니다. 그렇게 보이나요? 사랑합니다. 자, 아니라고 하면 말이 더 많이 나왔네요. 저희 집에는 아이 셋이 있습니다. 윤성이, 윤서, 윤우. 그래가지고 윤성서후라고 부릅니다. 저희 가족이 5명입니다. 저희 가족이 복작복작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시간까지 지나온 동안 성사님도 나름 인생에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경험한 것들이 있고, 가진 지식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느 때는 제가 경험한 거나 생각한 거나 지식들이 도대체가 소용이 없는 때가 있더라고요. 도대체 해석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많구나 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더라고요. 특별히 청소년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도 걔네들이 인생을 마주하잖아요. 뭔가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가진 삶의 경험으로도 도대체가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마주하는 요셉의 인생이 마치 그런 삶의 모양과 같아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죠. 꿈의 사람 요셉이잖아요. 근데 꿈을 자기 의지대로 꿨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게 요셉이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꾸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그 야곱이 요셉을 편애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나만 사랑해줘요, 형들은 사랑하지 말고 나만 사랑해줘요 라고 이야기한 게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특별하게 편애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가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고자질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형들을 어떻게 골탕 먹어보려고 악의적으로 요셉이 고자질하는 게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꿈을 형들 앞에서 얘기하죠. 형들 앞에서 얘기하는데 그것이 뭔가 형들의 생각과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정말 눈치 없게 나는 이렇게 될 거예요, 형들은 나에게 절을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꿈을 아무렇지 않게 눈치 없이 얘기하는 꿈밖에는 사실 요셉의 인생에 별다른 게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요셉은 남들에게 해를 끼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이후에 요셉의 인생이 오늘 우리가 보는 창세기 39장에서부터 어그러집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도대체 해석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조금 나이를 볼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가족이 배신합니다. 이복 형들이지만 그 형들이 배신해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원래는 그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말리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뿐만 아니라 누명을 그 자리에서 뒤집어 쓰고 어디에 갇힙니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갇혔을 때에도 그는 그것에 합당한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간적으로 형들에게 팔려가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요셉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표현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억울하다. 여러분 보세요. 인생을 이렇게 가다가 한 번 이렇게 어그러지면 오케이, 거기서 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가다가 두 번째 어그러지면 오케이, 그럼에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세 번째 어그러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뭘 하냐면 하늘을 보고 억울해하며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요셉에게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끝도 없는 터널을 이렇게 들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터널을 들어갈 때 우리가 터널을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끝에 빛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출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인생을 표현하자면 터널을 들어왔는데 그 끝에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 어두워요. 이게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앞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질문 하나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라고 하면 살겠어요? 요셉의 인생이 부러운 사람, 부러워요?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보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우리 인생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싶기도 해요. 어그러지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저의 영어 이름이 요셉입니다. 제가 이 영어 이름을 지을 때 요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았다면 이 이름을 짓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제게는 묻습니다. 정아야, 너 요셉과 같은 인생 살겠니? 라고 이 질문을 저에게 더한다면 저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제가 지금 어둡게 그냥 되게 딥한 그 요셉의 인생을 얘기할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달리 해석하고 표현을 합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형통한 사람 요셉. 한 번 더. 형통한 사람 요셉. 여러분, 형통했다라는 말이 맞습니까? 요셉의 인생에? 형통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좀 말이 좀, 자, 어떤 뜻이냐면 뜻대로 잘 되어간다.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간다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요셉의 인생이 지금 잘 되어가고 있어요? 노예로 팔려가는 게 잘 되어가고 있는 겁니까? 자, 죄수로 감옥에 갇혔어요. 쇠고랑을 쳐면서 이제 내가 쇠고랑을 쳤으니까 내 인생에 별들 날이 오겠구나 라고 이야기하며 감옥으로 들어갑니까? 아니죠. 뭔가 안 맞습니다. 허나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달리 생각해 봐야 돼요. 형통의 기준이 우리가 아는 사전적 적이나 세상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 형통의 기준이 다르구나. 어떻게든 해석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형통이라고 붙일 수 있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조금 다르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기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보자. 그리고 바라기는 이번 일상 발송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이 형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세요. 첫 번째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있는 글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형통한 자가 됩니다. 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창세기 39장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일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는 건요, 요셉의 인생이요 어그러짐의 연속인데 요셉 곁에 있는 자들이 계속 복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계속 꼬리표처럼 붙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이 어그러지는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되어도 상관이 없어요. 감옥에 갇혀있든 상관이 없어요. 성경은 요셉의 상황과 환경의 그런 안 좋은 것들, 어려운 것들, 그 고난, 어려움, 힘듦에 주목하기보다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누구? 하나님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기 모인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사실을 바라보고 믿어야 합니다. 함께 하신다.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요셉도 그 사실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간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39장 이후에 몇 년이 더 지나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님들과 마주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서 그가 노예와 죄수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말씀인데 45장 5절 말씀을 우리 자매님들 한번 읽어주시고 8절 말씀을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 8절 형제들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잘 되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늘 이렇게 봤어요. 그의 인생의 전반을 무엇으로 해석하고 무엇으로 생각하고 살아갔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다 라고 하는 사실로 해석합니다. 그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아니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인생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부터 이미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형들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형님들, 제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형님들이 버리셨죠? 아니요, 형님들이 버리신 것도, 내가 노예로 팔려간 것도, 죄의 수로 살아가게 된 것도, 그리고 그리하여 결국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요셉이 형님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의 이 믿음과 삶의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무너지는 그 삶의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 내면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요셉이 삶을 해석하는 이 생각과 태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큰 도전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삶을 해석하는 엄청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지금 오늘 2024년도 8월이잖아요. 다들 방학했습니까? 네, 다들 방학했죠. 여러분 2024년도 1월 달부터 오늘까지 1학기를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오셨어요?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을 다 알지 못합니다. 어려웠을 수도 있고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기뻤을 수도 있고 즐거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주하고 있는 요셉의 인생처럼 고난 가운데 거할 수도 있었겠구나 싶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끝도 없는 터널과 같은 상황 가운데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늘 거의 대부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저기 뒤에 있는 스태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나름 저분들만은 삶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압니다. 근데 아무리 가깝게 지낸다고 한들 저분들의 삶을, 저분들의 마음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해요. 이게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 겉으로 봤을 때는 많이 웃고 있더라고요. 겉으로 봤을 때는 즐거워요. 늘 행복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늘 그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까워서 대화를 하면서 같이 삶을 나누다 보면 분명히 웃는 친구였어요. 분명히 아무 일 없어요. 별일 없어 보여요. 그런데 삶을 나누다 보면 이 안에 웃고 있었는데 어둠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얼굴은 웃어요. 얼굴에 스마일, 그 안에는 이렇게 찢겨 있는 거야. 여러분, 치흑이라는 말 알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눈을 한번 감아봐요. 자, 눈을 한번 감아봅시다. 두 눈을 한번 감아봅시다. 그리고 양손을 주먹을 쥐어서 그 눈에 갖다 대보세요. 빛이 안 들어오게. 완전 꽉. 앞이 보입니까? 앞이 보이나요? 네, 됐습니다. 내리십시오. 그게 바로 치흑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외롭고 괴로운 친구들, 세상 저 멀리 있는 줄 알았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줄 알았고 전쟁 가운데 있는 남미들에게 있는 줄 알았고 저 멀리에서 울고 아프고 힘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같이 가까이 삶을 나누고 함께 하다 보니까 내 바로 옆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오늘 앉아있는 바로 내 곁에 있는 친구가 요셉과 같은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심지어 내 얼굴이 스마일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번 한 학기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얘들아, 한 학기 어떻게 지내었어? 7개월, 8개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요셉이 가졌던 이 인생의 교훈을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의 삶을 달리 해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런 단순히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 여러분 쇼츠 올리고 릴스 올리면 뭐 많이 나온 줄 알아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기 개발 많이 나옵니다. 어떤 얘기 하냐면, 야, 긍정적인 생각을 해.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 잘 되는 거야. 세상의 모든 기운이 너에게 몰려들고 있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잘 들으시고 기억해 주시고 삶으로 새기시고 그걸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단순합니다. 앞에 있는 선교사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십니다. 좀 더 추가할까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들이 외로움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들이 힘든 가운데 있어도, 아무도 여러분들의 눈물과 아픔과 슬픔을 몰라준다 해도 잊지 마십시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곁에 계십니다. 요셉이 그 사실을 믿고 살았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요셉과 같이 인생을 해석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형통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이며 예수이자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기에 나는 어떠한 삶도 능히 살아낼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 형통한 자가 됩니다. 어찌 보면 정석 같은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잘 좀 생각하길 소망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을 보면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아멘.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저는 참 부럽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주눅이들만큼 요셉의 인생에 참 멋진 모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열심이었습니다. 얘들아,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계속 생겨요. 그러면 어려운 일이 계속 생길 때 힘을 내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우리의 인생이 나락으로 계속 떨어져 갈 때 삶을 살아보면 모두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 같아 보입니다. 저는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생길 때 방어 기제 하나가 있는데요. 앞에 있는 선교사님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침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불을 끄고 회피해버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네, 요즘은 뭐 책임감 있는 자리에 계속 있다 보니까 그 일이 얼마나 많은 데미지를 주는지 이제 조금은 경험하게 돼서 되도록이면 회피하지 않고 그 일을 마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어려움을 피하고 하려고 하는 방편으로 잡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어려울 때 저는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로서는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입술로 번제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런 식입니까? 왜 이래야만 합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그 청년들로 나눈 질문 던졌잖아요. 그게 제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 왜 이래야만 해요?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인생이 돼야 됩니까? 라고 수도 없이 질문하고 원망합니다.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했던 말들 여러분한테 다 말씀드리면 어떻게 선교사가 목사님 저래? 라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토로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다! 이런 상황이면
이런 환경면 하나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도 옳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인생을 딱 이렇게 비춰보면 더 부끄럽습니다. 부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노예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는 가정총무, 그리고 죄수가 돼서 감옥으로 갔을 때는 간수장이 인정을 해줘서 감옥의 재반 업무를 총괄하는 총무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생각을 해도 요셉한테 이런 일을 시켜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노예고 그 사람 죄수입니다. 그 역할을 시켜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굳이 큰 역할을 부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맡게 된 그 가정총무 간수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감옥 그 총무 같은 역할을 했던 그 역할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보디발이라는 사람, 그리고 간수장으로 하여금 신뢰를 얻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요셉이 그렇게 살아갈 때요, 보디발과 간수장이 요셉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대요. 그런데 일을 해보면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책임자로 있으면서 어떤 사람들이 일을 시키는데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간수장이 전혀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요셉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래서 요셉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주어진 상과 함께하는 사람들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요셉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아까 우리 그 영상 나올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잖아요. 나와 동침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막 손발이 오그라들게. 보디발 아내가 계속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셉은 철저하게 뿌리칩니다. 여러분, 한번 악하게 생각하면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이 요셉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그 아내만 건드리지 않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 그 보디발을 함께 속였다면, 여러분, 사실 요셉이 악하게만 생각하면 보디발의 가정을 어떻게 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도 철저하게 요셉을 유혹하려고 자신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을 물러가게 하고 요셉만 남게 하는 철저함을, 치밀함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 유혹 앞에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알기에 요셉은 과감히 담대하게 뿌리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뿌리쳐버립니다. 그리고 겉옷을 빼앗길지라도 그것을 벗어나 피해버립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요셉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죄를 짓기가 언제가 가장 좋은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 짓기 가장 좋은 때 한번. 크게 한번 얘기해 줄래요? 누가 얘기했어요? 한번 크게 한번 얘기해 줄래요? 네, 사라졌습니다. 네, 저 친구가 그 얘기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다시 얘기해 볼까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에 가장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정면 걸 망각하고 아무도 없으니까 거침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죄 짓기에 편할 때. 보디발의 아내를 보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언제일까요? 내가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만큼 힘과 권력과 돈과 능력이 있을 때입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이냐, 죄를 짓기에 거침이 없지요. 요셉도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있어. 다 넘어가고 여인하고 나밖에 없어. 오, 나이스. 우리만 그 말 맞추면
죄 지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도 충분히 힘과 권력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포디발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절대 그 상황을 악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죠. 여러분, 결과적으로 요셉이 그렇게 그런 선택을 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얘들아 봐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난 악을 행하지 않을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는 감옥에 갇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감옥으로 갇히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재밌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요셉에게 감옥에 갇힌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지금 노예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뭐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미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결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노예일지라도 수많은 유혹이 그에게 들어올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먼저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가장 어두운 인생의 굴곡을 지나고 있었지만 가장 빛날 수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요셉이 자기가 주어진 오늘의 삶이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이 주어졌든 그 삶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그 삶을 빛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계속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계속 눈물 흘리는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삶과 상황이 아무리 요동치더라도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져 있었던 것이 요셉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기 한편에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요셉의 태도, 이 두 가지가 환상의 콜라보를 이룹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을 가진 요셉의 인생, 그것이 바로 그를 빛나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저를 봐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2024년도 8월 5일입니다. 이제 3일 동안 우리는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의 일상은 여전히 우리가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흐르는 시간을 하루하루 보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제가 쭉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의 인생 앞에 우리의 삶을 좀 비춰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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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라고 삶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원망, 짜증, 불평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삶을 대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 요셉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어난 그런 삶을 열심히 살아내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강하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또 그 은혜로 오늘을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안에서 능히 해석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바로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통한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신 사실을 믿으며 오늘을 열심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형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말미가 돼서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그래서 형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달리 해석할 시각과 능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아까 뭐 단어도 보여드리고 그렇게 했대요. 형통이 뭘까요? 형통이 뭘까요? 잘 되는 겁니까?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세상에 변하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것들이 무조건 형통이라고 이제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얘들아, 얼굴이 차은으로 바뀌면 형통이니? 봐봐. 저희 아내가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또래 친구들하고 한 4년 동안 강의를 했어요. 계속 만났어요. 그래서 이 지역 저 지역 가면서 초등학교 친구들도 중학교 친구들도 고등학교 친구들도 만나서 어느 때는 선생님들하고도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 검색을 해보면 여러분들 꿈을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통계청에서 나오는 꿈의 그 순위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꿈의 순위가 1순위가 뭔지 알아요? 뭐라고? 프로게이머. 좀 느끼니까 혹시 연예인 한 4, 5위가 있었어요. 유튜버도 좀 저기 손 들어서 파란색 옷 안경 쓰시고 얘기해봐요. 아, 싫어요? 아, 주목당하면 싫어요? 혹시 또? 저거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1위가 공무원이었고 2위가 의사였고 3위가 교사였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통계청에서 얘기한 거. 실제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잖아. 우리 아내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해요. 애들 꿈이 뭔 줄 알아? 그럼 뭐게요? 특이해서 돈 많은 백수. 아멘. 돈 많은 백수예요. 건물주.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60억이 있으면 됩니다. 뭔 말인가 했어요. 60억이 있으면 그 은행에다 넣잖아요. 그럼 이자 나와요. 그럼 한 달에 500씩 따고 박힌다. 얘들아, 60억이 있는 인생 어떠니?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있어. 돈 많은 백수의 인생이 이렇게 있어. 어디를 택할래요? 어디가 형통이에요? 돈 많은 백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말하고 여러분들이 쫓아가고 있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들일지 모릅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경험하셨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잡으려고 노력하는데 다 놓쳐집니다. 쥐려고 하잖아. 여러분 모르는 사람 쥐어봤어요? 쑥 빠져나갑니다.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요셉의 인생을 빗대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형통의 개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세요. 그 사실을 믿고 오늘을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불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변하고 흔들리는 세상의 현대 가치가 아니라 절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어두웠지만 가장 빛났던 요셉의 인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요셉의 인생을 두 문장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줄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셉의 인생은 임마누엘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줄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앞에서 상황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살았고 늘 빛났고 형통한 인생을 살았던 호람대어의 사람이었던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요셉의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큰 교훈으로 다가오길 소망합니다.
내길 더 잘하시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집트 왕자 OST You know better than I 혹시 그 노래 알아요? 잘 모르네요. 자, 한번 불러드릴까요?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하시니 그 이집트 왕자의 OST로 나왔던 그 노래의 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다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얘들아 꼭 기억해줘.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상황과 혹시 지금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 혹시 살아가며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꼭 기억해주세요. 사랑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길을 잘 하세요. 여러분들이 인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끄세요. 혹시 넘어지고 쓰러지면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으면 거기에 발판을 내주십니다. 혹시 발판이 없으면 당신의 발이라도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수련이 올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 인해 가능합니다. 혹시 아프고 슬퍼도 미안한데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티고 나갈 수 있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을 때 더 아픈 게 뭔지 알아요? 정말로 그럴 때예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얘들아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이 여러분과 너희와 함께 하셔. 그리고 우리는 내일을 소망할 수 있어요.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2024년도로 여러분들이 잘 살아왔고 오늘 일상을 벌써라도 여러분들이 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버틸 수 있었고 또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이들, 그들이 바로 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들이 바로 오늘 일상의 모인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최선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온전한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만 하고 기도하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 아시죠? 이 찬양 함께 나누시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